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혜택을 보게 되고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크리스찬한테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데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도 많이 듣고 알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추구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알다시피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령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성령이 도대체 누구야? 성령이 뭐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고 그래서 또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해와 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소중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성령은 누구냐 하는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면 성령. 그 성령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성령이라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또 쓰여지는 게 바람, 정신, 혼 이런 뜻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하려면 성령은 바람 같은 존재, 정신 같은 존재, 혼 같은 존재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정신이 있으십니까? 정신 있으세요?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줘 봐요. 자,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성령도 그런 정신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분이 성령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체인 성령이 마치 바람도 같고 공기와도 같고 혹은 사람의 정신과도 같은 그 성령이 인격체세요. 인격체라는 건 사람 같은, 그래서 생각하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기 이제 바람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 같은 존재인데 잡혀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존재인데 이 성령이 생각을 하시고 감정이 있어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라. 예를 들면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나 공기나 하나의 스피릿 정신 같은 이런 거라면 탄식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탄식을 하신다라는 거죠. 탄식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외에는 알지를 못해요. 뭐를? 하나님의 사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좀 전에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안다, 모른다, 안다 이런 지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또 우리가 기위에도 보겠지만 성령이 아주 인격체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속에 활동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신비한 것은 이 성령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령이 곧 또 하나님이 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삼위의 한 분이신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값을 감췄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께서 계신데 그 성령을 속였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재산 일부를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왜 아무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아시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속이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성령을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했다. 그 좀 전엔 성령을 속였다. 내가 어째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거나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나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지식을 가지시고 의지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럼 이 성령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좀 해본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걸까? 성령은 뭐 쓸데없이 사람들 막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씩 하면 넘어뜨리고 막 킥킥대고 웃게 하고 웃게 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사람들 점이나 쳐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냐 아니냐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나를 증언한다는 그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유사 성령 행위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성령의 역사처럼 속여서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둔갑을 해가지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도 좀 주목해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그 진리 가장 핵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그가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리라? 신천지 이만희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증인 되리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증인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인간이 잘났다고 자기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때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방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주주주주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성령이 막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뭘 알아들었냐면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이제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하신 큰 일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복음이죠. 그 일을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쓸데없이 사람들이나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 하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가하신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어떤 장난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에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전도의 효과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로 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도의 효과 혹은 정말 그 복음의 효과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했느냐, 얼마나 박식하게 얘기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시. 왜 그러냐면 성령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여노라. 이 사람의 믿음이 생긴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를 의지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을 의지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심오한 비밀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놓치면 그건 꽝 돼요, 꽝. 이거는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는요, 불변의 진리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어져 알려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10년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게 주 임무로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뭐와 뭐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심오한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의 문제죠. 가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성령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떠나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든 어떤 타이틀을 가졌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이 떠나간다. 그러면 이제 껍데기죠.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가신다. 그러면 그 교회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이 다윗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떠나가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은혜와 감동과 역사와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거 굉장히 어떤 축복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했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성령을 몰라요. 오늘 낮 설교처럼 말이죠. 성령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이런 말을 하겠죠. 미쳤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그러면 미쳤어. 뭘 기도는 왜 하니? 야, 교회는 왜 가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보았습니까? 압니까? 경험했습니까? 이 신비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실 때 깨달음이 있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승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 싸움이에요. 누가 진리를 아는가? 누가 진리를 알았는가? 누가 진리를 붙잡았는가? 누가 진리에 섰는가? 이 싸움입니다. 뭐 부질없는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언젠간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론들, 이념들 이런 것들은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뭐 자본주의 이론이, 뭐 공산주의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이, 뭐 신막스주의 이론이 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어져요. 뭐가 진리냐? 이게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싸움인데,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예,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예, 변하지 않는 게 뭐 다이아몬드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변하지 않은 아주 그 빛나는 가치는 진리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강조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성령을 말할 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님이죠. 그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어마어마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몰랐던 건 많이 깨닫고 비밀을 깨닫고, 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좀 전에 우리 찬양, 유대 찬양이 저게 송명희 씨가 쓴 시잖아요.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멩이. 근데 그 돌멩이가 보통 돌멩이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사지 마비를 이 몸이 성치 아니한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노래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알게 하심으로써 알아지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다양한 삶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데 누가 예수를 저주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나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없죠. 안 돼요. 가능한 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믿어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우리 아들 레미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누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때려서 되겠어요? 무슨 뭐 설명으로 되겠어요? 뭐 이게 기승전결로 서론본론 결론으로 얘기해서 되겠어요? 무슨 뭘 갖다 놓고 되겠습니까? 안 돼. 심지어는 기적을 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봐도요. 오늘 말씀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치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방언을 얘기할 때 알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쳤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몰라요. 그거는 기적을 봐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보고도
그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TV 보다가도 TV에 무슨 기독교 관련된 이런 걸 볼 때 거기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성경줄을 쭉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보신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의 수동태로 하게 하시느니라, 뭐뭐 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믿게 하시리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분을 나는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게 하시는데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분도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뭐라고 강조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의한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죠. 이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은 미쳤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신비한 역사는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수양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 영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써,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에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셔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새롭게 하고, 성령이 의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후사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 아니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영이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이 외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야. 주님 뜻대로 살려고는 했으나 인간이 연약한 거로 맨날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비록 연약함이 있어서 그 고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건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반듯하게 하고 언어나 행실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게 내 능력,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씻어짐과 거룩하게 됨과 의롭다 하심을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끝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새 영이 너희 속에서 어떻게 새 마음을 주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새 영이에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그게 성령, 성신이에요. 그걸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인생을 단순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승부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종종 하지만 인생은요, 무거운 리어커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 리어커를 끌고 올라가기에는 인생은 너무 버거워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리어커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말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렇게 날개를 달듯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과 지금 14장도 지금 보지만은 은사장에서 12장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명분별, 방언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심지어는 병고침도, 신유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을 행하고, 예, 이게 다 성령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 사랑으로 남게 되고, 기쁨이 기쁨으로 남게 되고, 평화가 평화로 남게 되고, 그렇죠?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로, 인내심과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과, 그 다음에 뭐 충성과 절제, 온유함, 이게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야, 성령이 존재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성령에 의한 삶, 성령의 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하게 하심이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내 영혼이, 내 삶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달게 돼요. 정말 우리 유치부 꼬맹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예배하는 그 환상을 저는 보거든요. 유치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유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자의 그 감동이 있는 찬양과 그 충만한 자의 기도와 그 충만한 자의 예배와 그 충만한 자의 삶을,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온 세 가족 두 분이 유치부 다니는 손주 때문에 나온 분이 있어요. 손주. 그 손주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그분이. 그 손주가요, 집에서 할머니 앞에서,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할머니 앞에서요, 이 손주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이 핑 들었대요. 야, 얘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주가 기도해. 교회 다니들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 왜 기도했을까? 유치부 선생님이 잘 가르쳐 기도했겠지만은 그 아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를 전도하고 원했던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 보고서 결심했대. 할머니가 네가 나가는 교회 나갈게. 스스로. 물론 거기에 이제 며느리 역할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손주의 감동을 먹고 결단하고 그 며느리, 이 손주의 엄마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네가 믿는 종교를 내가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지금 두 분이나 있어요, 지금. 그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동. 이게 인위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어린 아이들도 그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린 시절부터 제가 막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막 기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막 그냥 그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 부르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중학교 시절에는요, 제가 이게 지금 생각해도 이건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학년 6학년 때 태권도를 다녔는데 도장에 갔다 오면 교회를 지나서 와야 돼. 그러면 교회가 이제 뭐 좀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교회 밑에 지하실이 독방이에요. 독방이 여러 개가 쫙 있습니다. 한 2명 들어가면 꽉 껴요. 이렇게 2명 3명 들어가면. 그러면 도장 갔다 오면 꼭
그 지하실 들어 컴컴한 그 지하실 처음에 들어가면 무섭죠. 그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빠지지 않냐고 매일같이. 그리고 토요일마다 학생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은 맨날 철야했습니다. 그 독방에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참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했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학생들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밤 11시, 11시 반 되거든요. 이 학생들이. 그러면 지네들끼리 학년별로 모여가지고 밤 11시, 11시 반 되면 교회로 와요, 애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막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희도 학교 시절, 학창시절에 그랬거든요.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거 어떻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쫙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 충만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데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치 않는 것은요. 냉랭한 거예요. 몸이 건조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거죠.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제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설교가 길잖아요. 좀 긴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그리고 설교를 몇 분까지만 끝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설교가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제가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있잖아요. 1시간, 2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면 40분, 50분 하면요. 지루한 거예요. 지루해.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막 비비 꼬고 막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제가 왜 5분 설교를 못하겠으며 1분 설교는 못하겠으며 10분 설교는 왜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나한테 돌려야 되겠죠.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가슴이 아파요. 진짜로. 막 너무 주여 은혜가 안 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역대의 그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침체된 기독교를 되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설교 엄청 길어요. 밤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밤새잖아요. 얼마나 설교 길었는지 막 유두고 막 졸다가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도 어느 정도는 지킬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질이에요, 질. 내용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특징이 뭐냐? 지루하고 냉랭하고 무미건조하고 차갑고 소모적이고 감동이 없고 은혜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막 눈물과 감동과 역동성과 설레임과 막 뜨거움과 이게 막 있는 곳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한국하고는 좀 분위기는 다르죠. 미국이랑. 앉았던 집사님이 앉았다면 갑자기 이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앞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왜 나왔겠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나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막.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춤을 좀 손잡고 돌고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디지 지금? 분명히 찬송은 부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지. 막 춤을 추고 말이죠. 막 손을 흔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이죠. 예? 그 설교를 하다가 미국 사람들은 설교에서 은혜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박수를. 아멘! 뭐 이렇게. 박수를 막.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설교하는 도중에 박수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박수는요, 진짜 엉뚱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집회를 할 때 제가 옛날에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서 태권도 예를 들기를 그래서 막 상대방을 탁 예, KO를 해가지고 2급 승진을 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이게 뭐가 좀 왜 박수를 거기서 치냐. 엉뚱한 데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과는 비슷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은 술 기운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기운에 그래서 증세가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호탕하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웬만한 거 가지고 시험에 안 들어요. 꼬이고 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널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강한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술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술이 끊어지고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담배가 끊어지고 용서가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인간의 그 어떤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바울을 하여금 전도 회형을 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거든. 성령이 때로는 막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일진데 성령은 막아주세요.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걸 해라, 이쪽을 가라 주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성령에 의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고 스데반을 얘기할 때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셨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의 비밀이 벗겨지면서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 속에서 제자들은 모두가 핍박 속에서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쭉 이야기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것으로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